오늘 신명기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을 어떻게 잘 누릴 수 있는지, 또 그리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할렐루야. 처음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심지어는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광야 생활하느냐고 고생 참 많았는데, 이 광야 생활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될 것이다. 소유가 늘어나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그리고 내 가축이 늘어나고. 근데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가 참 사람이 간사해요. 그것이 은혜인 줄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 보면, 광야를 지내는 내내 광야에서 농사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먹고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요. 만나를 내려줄 때 처음에는 신기하고,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무엇인가? 하는 그 말이 바로 만나예요. 만나라는 말이 이게 무엇인가 도대체. 그거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조금 지나니까요, 감사하는커녕요, 날마다 우리가 이 만나만 먹고 고기도 못 먹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갖고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처음에 또 메추라기 고기를 먹으니까는 또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지나다 보니까 또 불평해요. 맨날 먹는 게 만나고 맨날 먹는 게 메추라기뿐이고, 그냥 불평인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집은 어땠어요? 집은 텐트예요. 텐트 길 가다가 다시 또 텐트 치고 자고, 또 이동하고 텐트 치고 자고. 옷은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옷 한 벌 가지고 몇 년 입었다고요? 40년 입은 거예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 신발도 40년 신은 거예요. 신발 하나를 40년 동안 신고 다니는 거고, 옷 한 벌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러고 살았는데 말이야.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 너희가 이제까지 살아보지 못한 집, 그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고 먹어서 배부르고, 그리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가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배부르게 먹고 풍부하게 살고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계획이었다고요? 본래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복을 주시기를 작정을 하시고, 근데 그 복 가운데서 뭐 별의별 복이 다 있습니다만은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엎어졌다는 얘기를 들어서 무릎팍이 탁 깨졌다는 얘기를 들어도 동네 아무개가 엎어져서 무릎팍 깨졌다는 얘기를 들을 때 하고 내 자식이 길 가다가 엎어져서 무릎팍 깨졌다는 얘기를 들을 때 하고 같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또 며칠을 굶었다 이 얘기가 우리가 뭐 TV를 보면서도 온갖 곳에 이 동남아시아 쪽에 아프리카 쪽에 온갖 뭐 지진이 난 쪽에 뭐 전쟁이 난 쪽에 별의별 얘기 다 듣잖아요. 그 들을 때 마음이 안 좋고 좀 안타깝죠. 그러나 그 안타까움과 내 자식이 며칠을 못 먹고 굶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식이 나하고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하고 닮았다는 그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바로 네가 나다. 내가 너고 네가 나다라는 거예요.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네 눈물이 내 눈물이고 네 웃음이 내 웃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닮았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옆집 아이하고 다른 이유가 닮았다는 거예요. 네가 나고 아니 그걸 넘어서서 내 생명을 버릴지라도 네가 잘 되면 내가 내 생명을 주어서라도 네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닮았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자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 말이 같은 말인데요. 우리가 어떨 때 내 모양을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면은 참 어떨 때는 또 근사할 때도 있지만은 또 어떨 때는 참 못났다. 어떻게 이렇게 못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외모만이 아니라 내 판단 그리고 내 행함 그리고 내 말한 것 때문에 내가 참 못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래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하고 이제 안 닮은 모습으로다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것은 다시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15절 말씀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이랬어요.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어떨 때 보면요 우리 인생이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만 잘 지나면 좋은데 여기 있는 말씀대로요 위험한 광야를 지날 때가 있고 불뱀을 만날 때가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도대체 내 인생 왜 여기를 지나가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냥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만 살면 좋은데 왜 이렇게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이 땅을 왜 지나게 하시는가 그것을 딱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요 16절의 말씀인데 이 16절의 말씀은 아주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시고 하는 것이 설명이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고 앞에 있습니다만은 마침내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왜 우리 인생의 이 광야길을 왜 지나가게 하시는가 하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입니까? 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새벽마다 이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지금 40년을 원래 계획대로 하자면은 길게 잡아야 2년입니다. 1년은 시내산까지 가는데 몇 개월, 또 시내산에서 또 1년 동안 지내고,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 조금 지나서 2년이 안 되는 시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으면 될 일인데, 거기서 10명의 정딱거리 별소리 다 하는 소리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되느니 마느니 별소리 다 하다가 다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다시 연으로 환산해 가지고 너희가 40년을 이 광야길을 너희가 방황하리라, 이렇게 된 걸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싹 없어지고 여기서는 훅 뛰어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마침내 이 광야길을 40년간 돌아다닌 이유가 왜 그러느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런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때로는요, 자녀들이 아주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리고 부모의 뜻과는 전혀 엉뚱한 길을 갈 때, 때로는 부모가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싫은 내색을 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우리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왜 화를 내시고 왜 나에게 역정을 내시고 내게 이렇게 회초리를 들으시는가? 그럴 때에 긴 소리를 하자면은 네가 그때 뭐를 했고 이랬고 저랬고 설명할 게 없는 건 아니나, 이것을 그냥 종합적으로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회초리 들었던 이유 그거 다 일일이 그때 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약속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잘했느냐, 이렇게 긴 설명이 없는 건 아니나, 그냥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때 왜 회초리를 들었는가 하면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그 앞에 말이 다 설명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모든 설명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너한테 복 주려고 광야길을 걸었고 그 어려움을 겪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을 만나나, 그런 일들을 만났던 모든 것들이 다 내게 복을 주려고 그랬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복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이 앞서신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이요. 그 많은 걱정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볼까요? 11절의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을 때, 먹고 살만해졌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고 싶은데 그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걱정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걱정 또 볼까요? 14절의 말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조금 잘 된다 싶을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지금 노심초사 하나님이 걱정하신다.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으신데, 제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데, 그 복을 주시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걱정되는 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된다는 거예요. 17절로 보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될까 걱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바라는데, 기껏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 힘으로 이것을 이뤘다, 내가 바로 이것을 이뤘다 하고 그렇게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 잊지 마라. 제발 하나님 잊지 마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걱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셔요.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제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시지만 하나님의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의 용사들하고 이제 싸우러 나갑니다. 싸우러 나가는데 이쪽에서는 몇 명이 모였는가 하면 32,000명이 모였어요. 저쪽에서 미디안 쪽에서는 몇 명이 모였는가 하면 14만 명이 넘는 쪽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는요, 뭐 지금도 숫자가 꼭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전략 자산들이 중요하지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 얘기가 적합할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비행기 한 대가 지금 북한에 있는 비행기 전체를 다 합쳐도 우리 비행기 한 대가 이깁니다. 지금 전력상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B-35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책임 없는 얘기예요. 누가 책임 묻지 말아요. 그 저녁에 슬그머니 평양 갔다 와도 모릅니다. 스텔스 기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스텔스가 뭐냐면요, 도색을 싹 하는 거예요. 도색을 하면요, 비행기가 그리고 지금 F-35입니다. B가 아니라 큰일 날 뻔했네. 그 전투기 F-35가요 평양을 갔다 와도 저쪽에서 모릅니다. 왜냐하면 도색을 싹 하고 올라가면요 저쪽 레이더에 잡히지가 않아요. 레이더 안 잡히니까 왔다 갔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저쪽 비행기 전체를 다 하고 우리 비행기 한 대 하고 해도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력 싸움이지만 구약의 시대에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의 시대도 물론 전체가 중요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숫자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저쪽은 몇 명이라고요? 14만 명이 넘고 이쪽은 32,000명.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너무 많다. 우리 생각에 너무 적잖아요. 저쪽 수보다 적은데 하나님 너무 많다.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다 32,000명을 모아놓고서는 야, 너희들 집에 갈 사람 집에 가. 그리고 싸우기 싫은 사람은 가고, 겁나는 사람 가고, 한마디로 자유롭게 돌아가 했더니만은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어요. 그러면은 10,000명 대 14만 명. 이럴 때도 하나님이 아니야. 너무 많아. 지금 너무 많아. 줄여.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10,000명을 상대로다가 어떻게 줄였는가 하면 저 개울가 갖고 목이 마르니까는 물을 좀 마시자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손을 떠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다가 얼굴 쳐박고 먹는 사람이 있고 이랬어요. 그랬더니만은 얼굴을 쳐박고 먹는 사람이 몇 명이 됐는가 하면 9,700명이 쳐박고 먹고 300명은 이렇게 물 떠먹고. 그래서 자 일단 분류. 물 떠먹은 300명, 이쪽은 9,700명. 이래갖고 300명은 남겨두고 9,700명은 집으로 돌아가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안 되지 이래 갖고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느 쪽을 선택하신 거예요? 적은 쪽 선택한 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무슨 이렇게 떠먹으면 선하고 이렇게 떠먹으면 그게 아니에요. 줄인 거예요. 300명만 남겨놨어요. 자, 그러면 몇 대 몇? 300명 대 14만 명이에요. 이거는 32,000명이 이겨도 기적이고 10,000명이 싸워도 이겨도 기적이지만 300명이 14만 명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이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왜 이 지경까지 오는가 하면 32,000명 갖고 이기게 하면 10,000명 갖고 이기게 하면 그것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작전이 좋았어, 우리가 정신력의 승리야, 별소리 다 할까봐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수 300명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것은 오직 무슨 얘기하라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300명만 나가서 싸우게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고 가정하고 집에 돈 쌓아두고 어디 처분하기 어렵다고 집에 돈이 어디만 열면은 그냥 장롱문 열기가 무서운 게 돈다발이 무너질까봐 무서워. 그렇다고 치고 자녀들이 용돈을 달라고 하면 무한대로 줘야 되는 게 옳습니까? 근데 이제 부모가 그래요. 돈이 많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 말고 자녀들이 두 가지 마음이 부모에게는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 나이에 이 달란대로 이렇게 주는 게 옳은가 싶은 마음이 한편에 있지요. 그런데 정작 또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이 또 달라고 또 때를 쓰면 또 주기도
하지요. 이렇게 줘야 되는가 싶은 마음이 한편으로 있고, 그러나 또 정작 또 주기도 주지요. 또 이게 바로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주기는 주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탕자 이야기할 때 그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우리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내가 둘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을 반 나눠가지고 나에게 좀 미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걸 주지요. 주면서 아버지는 그 자식이 그거 다 말아먹고 그거 다 없이 하고 거지가 될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아들이 거지 꼴이 돼갖고 돌아올 때, 집 나갈 때는 좋은 옷 입고 나가더니만은 돌아올 때는 어디서 얻어 입었는지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돌아올 때도 아버지는 집에서 멀리 아들이 보이자마자 달려 나온 것은 아들이 거지 꼴을 하고 올 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게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흔쾌한 마음이 아니에요. 간증을 들어보면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에 99%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뭐 아무개 뭐 탤런트가 됐던 뭐 가수가 됐던 뭐 유명인이 됐던 누구 뭐 물론 이제 간증을 하면요, 간증 뭐 대부분 뭐 100명 중에서 99명 이렇게 하죠. 아, 내가 말이야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되고 막 유명해지고 뭔가 뭐 이루고 막 이럴 때에 그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그러다가 깜빡해가지고서는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던 순간에 내가 쫄딱 말해 먹었습니다.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내가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답답한 생각이 드네요. 왜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간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교만해서 쫄딱 말아먹고 뭐 이렇게 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내가 쓰임받을까, 그 궁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간증이 오늘 우리들의 간증이 되길 바라요. 왜 꼭 쫄딱 망했다는 데를, 그 징검다리를 왜 건너와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에 망하는 일 거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우리 고백이 되길 바라요. 형편이 좀 어려워도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내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고 풍부하게 하실 때에도 교만하여서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에 보면은요,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기도가 하나가 나와요. 소위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 것인데, 잠언서 3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곧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여기까지는 끄떡끄떡 나도 그렇다. 뭐 그렇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이 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여기는 아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아멘인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 이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다가. 그런데 아니,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내가 성경에 나오는 기도인데 내가 이 기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좀 뭔가 잘못된 사람인가? 내가 좀 죄 짓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신 분이 있다면, 아니, 나는 딱 정해 드릴게요. 설교자의 권한으로 딱 정해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이 기도가 마음에 안 드시면 하나님 나 좀 그냥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다만 조건이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셔도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 자신과 확신이 있으시면 나를 부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자신이 없다 하면 그냥 아굴처럼 기도하세요.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냐하면 부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부자가 안 되고 하나님께 근근히 붙어 있는 게 오히려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 있으시면 나는 부해도 교만하지 않고 부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난 자신 있다 하실 것 같으면 맘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좀 한번 물질 한번 줘 보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시작에서 보면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출애굽기 시작이.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제가 말하는가 하면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그들이 노예가 되기 전에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400년 전에 그 계획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종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건지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복 주시려는 계획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보면요 10가지 재앙이 임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애굽 전역에 물론 고센도 애굽이죠. 근데 10가지 이 재앙이 임할 때에 모든 재앙이 이 고센 땅에도 임했느냐? 아마 그렇지는 않아요. 첫 번째 재앙이 임할 때에는 모든 애굽 땅 전역에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첫 번째 재앙이 내렸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또 전역으로 내렸어요.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이 애굽 땅 전역에 그 재앙이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 재앙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요 양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 어디만 제외하고 고센 땅만 제외하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제외하고 나머지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특별 대우해 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특별 대우해 준 겁니다. 니네는 이 10가지 재앙에서 니네는 면제야. 아니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뭘 좀 하더라도 내 자녀에게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도 인지상정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눈 딱 감고 그냥 다 재앙 내리고 다섯 번째부터 배려를 해줬는데 그럼 이제 그 자녀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 기왕에 좀 이렇게 인심 쓰실 거 첫 번째 재앙부터 우리는 그 재앙에서 아예 면해 주시면 좋았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 왜 네 번째 재앙까지는 함께 그 고통을 받았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재앙을 함께 받아보고 면제가 되었을 때 그게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게 처음부터 아예 제외가 되면은요 그게 은혜인 줄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복을 주셨다. 이 얘기는 40년 동안 고생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셨다. 무슨 훈련을 시키신가 하면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을 주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을 그릇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할렐루야. 18절 말씀을 다시 또 제가 읽어볼게요. 18절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가 재물을 얻어도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으니까 얻은 것이라는 걸,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다. 네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한 게 있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에게 복을 주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보면요, 정말 대단한 게요. 나는 뭘 봐도 대단해. 뭘 봐도 사람들이요, 사람의 능력이 어디까지 가는가가, 사람을 싣고 달나라까지 갔다가 왔다가 합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나라까지 갔다 왔다 하는 그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 질서를 질서 있게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달이 오늘은 여기 있다가 내일은 저쪽에 있다가 그럼 달나라를 갔다가 올 수가 없죠. 하나님의 우주를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라서 지혜롭게 갔다 오는 것이죠. 나는 또 대단하게 여기는 분 중에서 나 피아노 치는 분들 보면 대단해요. 아름 집사님, 피아노 건반이 몇 개예요? 몇 개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에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88개인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데 아니 다들 보면은 뭐 대단하지만은 그냥 나처럼 잘 모르는 문외한이 볼 때는요, 바이올린은 어쨌든 줄이 4개잖아. 4개 갖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건반이 이렇게 많아. 이 많은 건반을 일일이 또 다 보면서 칠 수도 없는 거죠. 왜냐면 눈은 악보에가 있어야 되니까 이 손은 지가 어디로 가는지 또 찾아가야 돼. 나 그것도 한 개만 누르는 게 아니야. 또 이 손으로 몇 개 누르고 이 손으로 몇 개 누르고 막 동시에 몇 개 눌렀다가 왔다 갔다를 막 한단 말이에요. 대단해요. 피아노 치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그런 80 몇 개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피아노 치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피아노를 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손가락을 피아노를 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 피아노를 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도 대단하고 그 노력도 대단하지만 더 큰 게 뭐냐면 이 손가락 10개를 아직도 고장나지 않고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그 부모들이요, 자식들 세상에 믿지는 장사가 자식 낳아 키우는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믿지는 일은 없어요. 제가 볼 때 믿져도 아니 자식한테 들인 정성과 돈과 에너지, 이거는 어떻게 봐도 회수할 재간이 없어요. 회수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 지들이 좀 철딱서니가 있어가지고 좀 생각을 해서 지들이 먹은 밥그릇이 지금까지 몇 개인데 좀 다른 건 다 제껴놓고 뭐 그 밤에 뭐 그 잠 못 자고 뭐 그 우는 거 안아준 거 이런 거 빼놓고 밥 먹여준 값만 쳐도 좀 내가 노후에 좀 편히 살겠는데
그죠? 밥 한 끼에 10,000원씩만 줘도 몇 끼 먹였습니까? 몇 끼. 도대체 답이 안 나와요. 그거를 갚을 생각도 안 해. 생각도 안 해. 아니 마음이라도 제가 빚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면 날 텐데 아예 갚을 생각 자체를 안 해. 아니 생각 자체가 뭐요? 뭐 하나 또 더 얻어갈 거 없을까? 더 뜯어먹을 거 없을까? 갚기는커녕 그게 자식들이에요. 그럼 지금 이거는 지금 경우에 맞아요, 안 맞아요? 경우에 안 맞아. 갚을 생각도 안 해. 최소한 미안한 생각을 해야지. 미안한 생각도 안 해. 이것들이,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미안한 생각도 안 하지. 지금도 뭔가 더 뜯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이미 빚진 놈이고 이미 나는 손해본 쪽인데, 이 손해본 부모가 오늘도 그 빚진 놈한테 받아내야 되는데 받아내기는커녕 오늘도 밥 한 상을 차려주면서 그 자식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행복하고 흐뭇한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우리들에게 왜 주셨는가? 왜 이 손해볼 짓을 하면서도 자식을 쳐다보면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은 너희들보다 더하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다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 이것을 걱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에서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수고를 많이 하고 애쓰고, 사도 바울처럼 귀중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다음에 기독교를 오늘날 기독교로 만들어 놓은 그 기초를 누가 만들어 놨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대단했어, 내가 얼마나 기독교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수고가 많았어,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 이치를 하는 거예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이마만큼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내게 더 복을 주셔도,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셔도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받을 그릇, 복받을 준비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았지만 실패한 사람들 보십시오. 언제 실패했는가? 물질이 없어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그리고 죄악된 그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는 쪽박 차고 그의 남은 노년을 어디서 지냈는가 하면 굴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짐승처럼 살았어요. 굴에 들어가서. 어찌 보면 지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짐승보다 못하게 살았죠.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고, 짐승보다 못하게 살았어요. 왜 그랬는가? 왜 아브라함을 떠나서, 왜 신앙의 길을 떠나서 왜 그렇게 됐어요? 재산이 너무 많은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고 롯의 재산도 많고, 재산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서로 결별하고 떠나서 그 다음에 죄악에 가까운 곳으로 갔다가 그는 멸망된 인생을 살고 말았어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윗 같은 분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도 소원이 다윗 같은 왕이 다시 한 번만 나오기를
이게 이스라엘 전체 국민의 100% 소원이에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언제 넘어졌어요? 오히려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배고프고 도망다니고 괴롭고 이럴 때 넘어진 게 아니에요. 이젠 나라가 평안해지고 먹고 살만해지고 국력이 부강해지고 그래서 전쟁터는 안 나가도 되고 대신 내보내고 자기는 그 궁궐에서 궁궐을 거닐다가 보니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잘 될 때에, 흥할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실 때 그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복 받을 그릇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이 내게 더 풍족하게 하여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적용 한번 해보세요. 11조 내기가 어렵죠. 그런데 월급이 적을 때 11조 내기가 어려울까? 소득이 많아졌을 때 11조 내기가 어려울까? 이렇게 물어보면 둘 다 어려워요. 적을 때 11조 내려니까 이미 모자라는 데서 11조를 내려니까 더 어려워요. 근데 많아지면 100만 원에서 10만 원도 내기 힘들었는데 생각만 해도 힘들걸.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내지도 않고 생각만 해도 소득이 10억이나 생겼어. 1억을 내야 돼. 근데 둘 중에서 다 어려운데 말로다가 다 어렵다 이렇게 끝나는데요. 목사인 제가 볼 때 훨씬 더 어려운 것은 소득이 많아질 때입니다. 왜 그렇다고 보는가 하면요. 소득이 적은 데서는 어려워도 11조 내는 분을 제가 확인해 보거든요. 뭐 그런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지만은 근데 소득이 많아졌을 때 내는 분은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얘기는 들었어요. 제 친구 목사가 가리봉교회, 서울에 있는 가리봉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서 그분은 그냥 의뢰 그런데요. 뭐 어떤 분은요. 제가 언제 목회하다 보니까 헌금 봉투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봉투가 이렇게 크지 않고 봉투가 돈도 이제 큰 돈이었다가 우리가 작아진 적이 있었잖아요. 화폐가 달라지면서 그때 이제 봉투를 작게 만들었지만 목사님 봉투를 작게 만들었고 헌금을 해야 되는데 막 불평하는 분들 아니 봉투가 작아서 불편하시는 분들 지금도 제 얘기 잘 들어봐봐요. 봉투가 작아서 문제면 10개에다 넣으면 되고 100개에다 넣으면 되지. 내고 싶으면 봉투가 작아서 못 내요? 근데 이분은 동대문시장에서 포목점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아예 첫째 주가 이제 11조 하는 분이야. 이분은.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11조 내는가 하면 그냥 그 수표를 내도 되고 뭐 이렇게 뭐 그때는 이제 5만 원권 고액권이 없었을 때요. 그런데 수표를 안 내고 이분은 그게 낙이야. 저는 11조가 많아지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요. 11조를 10,000원짜리를 봉투에는 해결이 안 되니까 연초에 그 자기가 이제 동대문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든요. 포목점을. 자기가 포목점을 하니까 아예 보자기 있잖아요. 보자기를 11조 보자기를 1년치를 만들어 자기가 집에다가 11조용 보자기를 소득 많아지시면 참고하시고 보자기 값 얼마 안 하니까 그래서 보자기를 집에다가 아예 한 100장류 200장류 쌓아놔. 그리고 한 달에 하나씩 보자기 꺼내가지고 그 보자기는 인쇄까지 해놨어요. 11조 아무개 멋지잖아요. 그리고 이만큼을 그 보자기에다가 그러니까 손으로 쓸 것도 보자기에 인쇄가 되어 있다니까. 11조 아무개, 11조 허성열, 11조 전송환 뭐 이런 식으로 보자기에다가 인쇄를 100장 200장을 쌓아놓고 한 달에 하나씩 꺼내갖고 지난달 벌은 거에 11조를 이만큼을 쌓아. 이만큼을 그래갖고 이걸 묶어. 그래갖고 얘기만 들었어요. 11조가 많아져서 그거를 주저없이 한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저는 제 앞에서 아무개 장로님 이번에 참 뭐 소득이 많다. 뭐 아무개 뭐 이번에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분이 11조 하는 건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하나님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나는 저는 그 소득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는 소득이 이래저래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있어요. 그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인세예요. 책을 내서 이제 교회가 부흥하면요 책도 잘 팔립니다. 교회가 작으면 아무리 좋은 책을 만들어도 안 팔립니다. 이상해요. 근데 교회가 크면요 대충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누군가가 적어서 책 내면은요 제 이름으로 책 내면 잘 팔려요. 원래 그래요. 근데 이제 인세 부분이 목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수익이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소득이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목사님 중에서 제가 한 분 이야기를 듣고 나도 나중에 그래야 되겠다. 꼭 그래야 되겠다. 그럴 날이 올지나 모르겠는데 근데 이분은 그 물질에 끌려가기 싫은 거예요. 자꾸 이제 인세가 늘어나니까 소득이 너무 늘어나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관심이 자꾸 그 인세 얼마 들어오나 여기만 교인들에게 관심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글로 이렇게 끌려가는 거를 안 되겠다고 잘라버릴 마음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스스로 딱 생각하기를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뭐 정확하진 않아요. 액수가. 말하자면 인세가 100만 원이 300만 원이 들어오면 그냥 대충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100만 원이 들어오면 10분의 1. 10분의 1을 내야 되겠다 내가. 200만 원이 들어오면 10분의 2를 내가 내야 되겠다. 300만 원이 들어오면 10분의 3을 내가 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제 10분의 9까지 그러면 위로 갈수록 적어둘 수도 있어요. 오히려 900만 원이 들면 10분의 9를 내면 100만 원보다 더 뭐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했던 게 900만 원이면 10분의 9까지는 예상이 되는데 그 다음에 1000만 원이면 그냥 그때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100%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복받을 그릇을 나는 준비된 분이라고 여겨요. 그분이 그 말씀대로 실천을 했다면 복받을 그릇을 준비했다고 저는 여겨요. 멋있지 않아요?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목회자가 소득이 교회에서 주는 사례 말고 소득이 1000만 원이 생기는데 10분의 10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야,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복 받을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 받을 준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